시편 63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일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3편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주를 갈망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삶으로 살아나가는 충만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소망이 없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가령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에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망,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져 버리면 오늘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믿음 생활, 이 교회 생활이 헛헛할 것입니다. 또 삶으로 돌아가서 내 자녀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없다면 내 자녀는 그냥 나에게 고통만 주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가령 가정일을 돌보고 계시는 주부에게 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나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또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소망과 기대감이 없다면 나 돈 버는 기계인가?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소망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소망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채워진 것 같고 넉넉한 것 같지만 내 삶이 공허합니다. 무엇인가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기쁨이 없어요. 무엇인가 매일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마음 가지고 살 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공허하지 않고 믿음 안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로 서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소망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의 그 마음, 갈망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우리로 따지면 굉장히 공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엄청난 고난들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 고난 가운데 다윗이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 63편에 있는 다윗의 상황은 어떤 겁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로 떠돌이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적이 가령 가족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면 어떻게든지 간에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고난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쫓아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내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큰 고난입니까? 얼마나 더 큰 어려움입니까? 오늘 그러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갈등 가운데 그가 서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유대 광야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초라할까요? 내 삶을 다해서 키워왔던 그 아들, 내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유다 광야 가운데 초라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의 연약함을 볼 수가 없어요. 광야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염려가 있거나 걱정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삶을 한탄하거나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황폐한 광야 가운데 서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니 어떻게 다윗이 자신의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인생의 초라한 광야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1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의 삶은 어떤 겁니까? 다윗의 때는 어떤 때예요? 바로 1절 이 상반절에 나와 있는 물이 없어 말라버리고 황폐한 시간을 다윗은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완벽한 고난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시간 안에 자신의 인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어왔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탓하고 살지도 않아요. 인생의 시간을 소모하지 않기로 다윗은 결정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어떤 것부터 합니까? 나 똑바로 살았는데, 나 죄짓지도 않았는데, 나 믿음 생활도 열심히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와 같이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의 그 모습을 생각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그 믿음의 모습 또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론을 내리죠. 고난 앞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 허무하다, 이거 헛된 것이다 라고 하며 결론을 내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그 시간을 허비하고 원망으로 채우고 소비해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다윗,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요, 결단하는 겁니다. 어떤 결단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내 삶을 채우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난 가운데 고난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갈망의 삶으로 그의 그 고난의 시간을 채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다라고 더욱더 찬양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절대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서 다윗에게 볼 수 있었던 두 가지의 은혜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다윗은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그의 삶에서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절 초반절에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3편은 탄원시이자 찬송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초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 말씀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을 찾되 어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쉽게 생각하면 요겁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엄마 말만 들면 눈물이 그렇게 나요. 그런데 그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는데 또 다른 엄마를 들으면요 눈물 콧물이 나옵니다. 어느 엄마를 찾으면은 눈물 콧물 나온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 내 엄마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눈물뿐만 아니라 콧물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되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지금 내 삶이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겁니까? 양을 칠 때에, 목자로 살아갈 때에, 이리가 찾아왔을 때, 무섭고 떨렸을 때에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또 골리앗과 같은 장수와 같은 큰 장수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 사울에게 있어서 쫓겨다닐 때에도 내 인생의 비참한 시기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만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재정의할 때 내릴 수 있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난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요, 옆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고난이 밀려옵니까?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리십시오. 내 인생의 곤고함에 있었을 때에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눈물 지으며 있었던 그 시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지금까지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정의를 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 볼 수 있었던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내 삶에 있는 고난을 덮어버렸다라는 겁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망한다라는 것은요,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고난이 찾아오면 왜 나한테 이 고난이 찾아왔지? 아니, 하필 나야. 저 사람도 있고 요 사람도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본성이 그냥 하나님을 잘 따르는 본성이었을까요? 아니요. 다윗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망불평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합니까? 갈망으로 고난을 덮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망한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고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고난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계신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사슴이 목이 말라 시냇가를 찾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도 어떠한 것이 있어요? 갈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사슴은 지금 목이 마른 거예요. 그리고 시냇가를 찾는다. 없는 시냇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목이 마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확실하게 있는 시냇물을 찾고 있는 사슴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의 자신의 고난, 아들의 반역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고난 때문에 지금 나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 인생, 과거 가운데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옆에 언젠가는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삶은 곤고해요. 남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고난을 아시지요? 내가 곤고한 것 아시지요? 하나님,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다윗의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1절 중반부에 보면은 다윗은 지금 물이 없어요. 목이 마르고
황폐한 땅 가운데 서 있다라고 그를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는 자신이 고난 없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끝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하나님을 앙모하나이다. 내 영혼 육이 모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뿐만 아니라 내 육적인 이 육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채우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채우려고 해도요, 마치 터져버린 웅덩이와 같이 채우는데 어느 순간 내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헛헛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땅을 오시는 것을 보면서 기대합니다. 아, 예수님이라면 내 터져버린 웅덩이와 같은 삶을 채우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갈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러한 은혜를 당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신은 매일마다 터진 인생을 살았어요. 채워도 어느 순간이면 메말라 버리고 어느 순간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세상의 그 물을 매일마다 채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망하는 것이 바로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여러 노력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들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삶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합니다. 터져서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바로 이 63편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고백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찬양을 수도 없이 고백했지만 이 상황에서 선포된 찬양인 거로 요번에 알았어요. 창피하지만. 어떤 겁니까?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평탄했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황폐하고 곤고한 시절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다윗의 고백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에 황폐하고 마르고 목이 마른 그 시절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내 옆에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손을 꽉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입술을 열어 내 영혼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놓으신 믿음의 삶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광야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광야를 고생의 시간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매일마다 눈물 지으면서 그 광야를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눈물로 그 마른 땅을 적시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그럼 무엇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가장 첫 시간을 주님 발 앞에 내어 맡기는 것과 같이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메마르고 황폐한 그 땅에 고생이 아니라 간증을 남겨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아니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을 갈망하시는 귀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남들에게 말하지도 못하는 내 자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고생이라고 허비하지 않고 고난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았던 그 다윗의 인생을 평생을 책임져 주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와 같은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고난 가운데 빠져 살아갑니까? 어떠한 고난이 나의 마음을 막고 어떠한 문제가 내 삶을 막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떠한지 간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삶 가운데 있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곤고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을 내가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홍성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물질 하나님에게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 쓰여진 곳곳마다 예수 믿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에 내가 가지고 나왔던 문제 놓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인생 가운데 압살롬과 같은 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정의 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허비하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주여 3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